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막 가슴이 저렸던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하는 일,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는 일,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는 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도 조건이 있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진 역량은 어디까지 닿을까요? 참 이번 세계선교부에 은퇴 선교사 마을 탐방을 위해서 다녀왔던 여행은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왜? 모르던 세상, 느끼지 못하던 것들, 그런 것을 느끼고 왔어요. 남미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들 얘기를 그곳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가 손이 거의 안 닿아요. 물론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 선교에 있고 칠레 선교에 있고 후원 많이 하지요. 문제는 가보기가 어려워요. 관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KPCA에서. 그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면 쉽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희들은 그렇게 중간에서 우리를 도울 기관들과 그리고 우리 출신의 교역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마음을 안 품었으니 그렇죠. 함께 선교를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안 가져 그런 거예요. 생각 안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잘 뻗어나가고 우리 얼마든 선교사 파송해서 보내고 우리가 거기 관리할 수 있다 생각했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분쟁의 일들이 들려와요. 세계선교부 작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애쓰면서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어 다루었던 논제들 가운데 그 주제 가운데 아프리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허원구 총장님께서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그 안엔 나름대로 규정도 있고 또 그리고 훈련의 과정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역자로 삼아가는 과정들, 한 마음을 품는 한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공감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사실 어떤 면에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훨씬 더 나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품자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4절까지 본문을 기록해 드렸지만 5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기본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지난날에 기억나는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19년 차, 20년 차에 동기 회장을 했어요. 우리 여기 동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동기 회장을 이제 맡게 될 때 상황이 조금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신대원 졸업생들 81기 130명 정도입니다. 우리 이후에는 조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220명, 그 다음에 300명대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나가 계신 그런 어떤 우리 그 선교사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목회하는 우리 공통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수 요원들도 있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막막한 겁니다. 그분들을 빼고 나니까 절반 빠지네요. 한 6, 7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난 동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중간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기획하면서 학교에 보통 한 25주년 되면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지요? 근데 이 모금하는 게 결정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1억을 어떻게 모으나. 물론 저야 한두 해 그냥 동기회장하고 끝나면 그뿐이지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근심이 됐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10년 선배 되는 71기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은근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우리 동기회를 보니까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이나 하고 담임 목회를 나가서 동기회 나가 보니까 잘 모임이 안 돼요. 모임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동기회에다가 매달 100만 원씩 내서 1200만 원 낼 테니까 이것으로 한번 여행을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부부 같이 오시오. 100명 초청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부부 항공료 값으로 10만 원만 내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무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한두 주간 지나더니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연락을 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벌써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오겠다고. 10만 원만 내고 오면은 2박 3일 동안에 호텔, 그 밖에 모든 여행, 항공권 다 해결해 준다니까. 100명이 오겠다고 벌써 그런다는 거예요. 그동안 연락 안 났던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동기에 모이자. 제주도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그냥 제주도니까 10만 원 내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이 제주도에서 100명이 딱 모임을 가지니까 동기가 잘 모이는 거예요. 호텔을 예약을 하면서 방 50개를 잡고 새로 문 연 호텔이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또 일정 잡아가지고 관광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했죠.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방에 있는 동기들을 우리 찾아다니는 한번 그 만남을 가져보자.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제 홈커밍 데이가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적립을 해보자. 그래서 장신대 후원을 위해서 각 교에서 10만 원씩 후원해달라. 한 달에 10만 원씩. 한꺼번에 5년 후에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렵지만 300만 원 내라. 그러면 힘들다 하지만 10만 원씩 후원하는 거는 가능할지 않겠냐. 5년만 해봅시다. 그럼 어떤 교회라도 웬만하면 그냥 선교구자 하듯이 후원구자로 해서 그렇게 5년만 하면 600만 원 후원할 것 아니냐. 우리가 몸담았던 그래도 학교인데 목사를 만들어 주었고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배움을 준 학교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후원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중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한번 이 홈커밍데이 끝나고 나서 한 우리 100명이라도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갑시다. 제안을 했어요. 일단 제주도 여행 끝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결산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만 원씩만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제가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 동기들이 너무 여행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기부를 해 주었는데 보니까 알아서 여행 경비들을 갖다 10만 원만 내라 그랬는데 어떤 동기는 50만 원, 어떤 동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행 경비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죠. 제주도 여행이 그렇게 경비가 많이 안 들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가정당 우리가 계획해서 50가정이 왔으니까 그래서 100명이 같이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적어도 이게 100명이면은 한 가정당 30만 원씩 잡아도 한 1인당 25만 원씩 잡아도 50만 원, 2,500만 원. 제가 그래서 이 100만 원씩 2년 동안 모으는 것으로 하고서는 경비를 미리 선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행 끝났는데 2,5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야,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동기회에서 한 해도 동기회장을 하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원씩 후원받는 것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동기회에다가 이렇게 말했죠. 내년부터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오.
그 대신에 멋진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제일 좋은 호텔로 아무 불편 없이 그냥 여행할 수 있도록 1박 2일 해드릴 터이니까 사모님 모시고 와서 1박 2일 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동기들이 편안하다고 얘기들 해요. 이번엔 마이클 잭슨이 묵었던 저 무주에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참 좋으니까 거기 오시라고. 티롤 호텔인가? 이름이 그렇대요. 근데 이게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하루에 45만 원을 방값을 내려는데 우리 동기가 거기 있어가지고 방을 또 잘 예약을 해주고 그래서 계약을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엔 오느라 수고했다고 그러고 교통비라고 기름 넣으라고 5만 원씩 또 다 봉투에 넣어주니까 좋아라 그러더니 그때부터 동기들이 100명씩 120명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얼마가 모금되었을까요? 짐작하고 맞춰보십시오. 얼마 모금됐을까요? 4억 5천만 원입니다. 장신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명단을 쫙 펼쳐놓고 오겠다고 하는 명단을 다 이렇게 미리 해놓고 그 명단이 이렇게 다 온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대요. 왜? 교회마다 전부 계속 10만 원씩 후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분들이 다 홈커밍 대회 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홈커밍 대회 우리가 한 120여 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항공권 제공할 테니 오시라고 그래서 또 들어오신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동기회가 신학교에다가 3억 5천만 원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같이 힘을 모으니까 일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교단이 갔습니다. 합동측도 갔고 합신도 갔고 침례교도 갔고 감리교도 같이 갔고 성결교도 같이 갔고 우리 교단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교단은 달라서 지금 한교총이 어떻고 한장총이 어떻고 해가면서 한교연이 어떻고 통합 제가 보기엔 갈 길 멀었어요. 꼭 모임이 해적들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놔요. 교단의 이해관계가 단순하게 교리의 차이가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한 마음 될 수 있죠. 선한 뜻을 위해서 한 마음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 지금 앞으로 저는 과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의문 채택했는데 수많은 선교단체 만나야 돼요. 단체장들 모여서 간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부와 연관 단체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들어와야 될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정책협의회, 그런가 MK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멤버케어위원회. 그런데 각각 돌았거든요. 이것들도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연히 세계선교부와 같이 가야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한 해를 우리가 유보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기관 안에 있는 조직을 일단 인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해 유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세계선교부와 같이 가야죠 라고 할 때에 이게 하나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현재 수많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을 연구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친분관계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협력하는 단체들이라서 열것 많이 해드렸는데 이 단체들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조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는 이 선교단체들이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분배받아서 그래서 각각 다 널리 전 세계 퍼뜨린 이 선교사님들을 이쪽 저쪽으로 다 분리하고 정리해서 그쪽 선교단체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계선교부가 함께 직원들과 관리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중구난방 각각 세력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2절에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같은 뜻
갓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는데 3절을 보니까 두 번째 나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합니다.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예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는데 그런 마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한 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피고 돌보는 마음. 함께 우리가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이 선한 모든 것들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박 2일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1박 2일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가셔서 노회 안에서 세계 선교부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그 모든 치즈들을 가지고 노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부원들과 공유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세계 선교 정책 세미나를 또 직접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뜻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안에 모두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시행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의 열매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족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바로 우리 교단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신 것은 분명히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뜻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안에 주신 바로 한마음 되어 그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서로를 돌볼 줄 알아라. 배려하라. 보살피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부를 양성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시대가 늦어져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 이 시대의 과제 또 하나 다급하게 만시지탄의 그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하여서 이제 차곡차곡 그 열매를 걷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우리 통합측 교단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부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모든 부장님들과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부서의 임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 69개 노회 위에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